반갑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가 또 비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네. 오늘 또 다양한 또 이유 때문에 빠지신 분도 계신데 오늘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다들 너무나 환영해요. 우리 집사님 환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선교학교를 이제 선교를 맡게 되면서 잠깐만요. 이게 한번 손 한번 대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한 차례 선교학교를 하고 나니까 느낀 점이 선교학교에 오는 분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학교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단기팀이 모이면서 이렇게 한 25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하여튼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학교로 모였는데 그럼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성경적인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시작할 때 긴 안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긴 안목.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안목을 사실 길게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뭐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글만 봐도 문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그 순간만 따다가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말을 시작했는지, 결론은 뭔지, 이 문맥 속에 그 위치하는 게 뭔지 이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진로를 가려고 그러는데 당장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럴 수만 없잖아요. 지금 뭐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고 전과 과거와 지금과 미래는 어떨 것인지를 사실은 긴 안목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단을 볼 때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그 안목이 짧아요. 그냥 성경의 한 부분, 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딱 따다가 그냥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그 계시록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거 가지고 다 꿰버리는 그런 성질이 사실 이단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2000년 가까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전체 역사 속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선교해 오셨고 역사에 오신 그 긴 안목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긴 안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경 안에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만에 막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브루스커라는 한 위대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된 논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적 목적이 성경 전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선교적 목적이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 책이다. 예.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고신대학교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2년 이제 석사 학위 과정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도 선교가 너무나 좋고 재밌었는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된 논지가 있는데, 물론 그런 논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논지가 있을까요? 네, 구원. 그렇죠. 구원이라는 논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랑.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또 하나 말한다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교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선교의 스토리다. 이 스토리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어떤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복신앙 같은 경우죠.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세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맡겨진 봉사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시선이 좀 더 넓게 간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요? 선교하면 사실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전도를 이렇게 한 요만한 원이라고 본다면, 선교는 이 원을 다 감싸고 있는 커다란 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게 오늘 이제 이번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략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것을 포괄하는 게 바로 선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 다음 중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바로 이 선교라는 일들을 해 오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1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말씀하신 게 있죠.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위명,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가? 두 번째, 실제적인 선교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공식적인 초대교회 첫 선교사였어요. 이때 첫 선교가 시작되었는가? 언제? 3번 기타. 언제일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2번, 3번 지금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예, 몇 번일까요? 물론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를 처음 접한다면 충분히 1번, 2번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는요, 신약시대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랄프 윈터라는 선교 학자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 이야기는 대위임령, 즉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너무 빨리 하는데요. 이것을 주일학교 때 알았다고 그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나는 주일학교 시절에 이것을 발견했다, 놀랐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만 예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첫 번째,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내가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교적인 명령이잖아요.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이것이 베드로에 또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 때 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도 유효했었고 동시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동일하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렇게 그 말을 동일하게 인용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신약시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이 일이 맞춰지면 주님이 오시겠다고요.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복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때 주님이 오시겠다. 다 지금도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신앙의 삶에서도 굉장히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합하는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혜, 구원, 또 사랑 말씀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로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완성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그거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반드시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선교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누구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를 두 가지로 한번 정의해보고 그 두 가지 정의된 단어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합니다. 보내다. 따라 보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단어는요. 따라합니다. 복.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선교의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기로 해요. 선교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단어는요. 임무라는 뜻이에요. 임무. 임무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로 말하면 미토라는 단어고요. 이 어원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 보내다. 임무, 보내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면 당연히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겠죠. 첫 번째, 선교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도요.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12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의 단어의 뜻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예. 성교의 1차적인 정의는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면 선교사는 뭐겠습니까?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겠죠.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 즉 보내는 하나님이시라면 선교사는 뭡니까? 그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바로 이것,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담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데 기본적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탑을 쌓고 나중에 사람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기 원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복받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해서 보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도 보내신 거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도 보내신 거고요. 예루살렘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실은 선교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야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실패한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최후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성경의 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보내고 계신다.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해보고 첫 번째 보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왜 보내실까요? 왜? 이유가 아까 보내다라는 것이 임무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선교 임무. 그럼 왜 보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용기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죠. 제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 두 가지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합니다. 네. 왜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 선교하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그 구원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뭐 안 좋은 겁니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며 사는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인생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뭘까요? 그러면 복이란 우리를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는 걸까요?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더라고요.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무릎을 꿇다 하면 무릎을 꿇다. 여기 그림이 있죠? 무릎을 꿇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원초적인 의미가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즉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참되게 경배하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복이 뭡니까? 구약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전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누군지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내리고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누군지 아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모태신앙이었지만 고1 때 예수님 만났던 기억을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상관없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놀러 다녔지만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전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좀 더 나아가서 경배하는 자,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하늘의 복을 가리키겠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에 합당하게 복받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므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이 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말해 경배하는 상태하고 복이에요. 예배드리는 상태가 바로 복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섬김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나 사실 그 처음은 예배죠.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자인 것을 놓치고 사역한다면 사실 우리는 근본을 놓친 것이고, 우리의 하는 사역이나 봉사나 모든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사역이라면 사실은 다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나 스스로의 그냥 나만의 경험과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가 목적이잖아요.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하나 발췌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그때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더 이상 새롭게 예배를 전파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자 목표다.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 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가죽옷을 입히신 것부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 죽을 것임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갈아도 수치를 가릴 수 없었지만 너희의 그 불완전한 곳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셨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업을 가려 주실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에 회복되고 에덴 동산 같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시죠. 제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출애굽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아벨과 가인도 예배드렸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제사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을 갖고 와서 대신 죽이고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업물을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해 주실 것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복을 전해주는 관점을 좀 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배의 복을 전해주는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아벨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노아도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 계속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온 이방 땅으로만 사실 다녔어요.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왜 다니라는 거야?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뭘 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너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게 뭐예요? 무슨 사역을 도대체 했다는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겠죠.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네? 예배하네?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네.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네. 이웃을 사랑하네.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걸 통해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예배자로의 삶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민족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 게 도대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복받은 민족으로 애국으로 갔을 뿐입니다. 복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고요. 그냥 산 거예요. 복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국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바벨론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선교적으로 못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있을 때도 사실은 영향을 못 끼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다니엘이나 또 이러한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셉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주고, 엘리사, 또 에스더, 다니엘, 요나 등등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바르게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요. 다윗은 다른 것을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와 경배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로 가득 차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또 선교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졸리시죠? 5분 쉬었다가 여러분 뒤에 음료수도 많이 사놨어요. 저거 다 드셔야 돼요. 드시고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시다가 우리 한 5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